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자, 제목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자, 그렇다면 새 노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제 불렀던 그 찬양 하지 말고 오늘 다시 자작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찬양곡,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요? 자,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새 노래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자기 편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그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으니 주님이 승리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역사를 찬양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새 노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약속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흘렀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들을 마침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하고 너 혼자 단신에서 출발하지만 너와 네 자손이 창대하게 이 땅을 누리면서 민족을 이루면서 세계 속에 뛰어난 백성이 되어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리라. 여러분, 참 오랜 시간 전에 약속하셨던 바입니다. 그런데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바는 한 번도 실현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실수하시는 분 아니시고 약속한 것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실망감이 몰려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우리의 곁을 떠나거나 혹은 배반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가시와 같은 역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시거나 배반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저버리신 적이 없으시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충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려 나가고 세상 가운데서 좋은 것을 쫓아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로 출발하게 하시고 다 덮으시고 감싸주시고 오히려 내 편에 서서 우리 편에 서셔서 허물 많고 약점투성이요 실수투성인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주께서 변호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 참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98편의 시편 기자는 참 신바람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어깨춤이 저절로, 그리고 마음이 흐뭇하게 은혜의 강물이 몰려오고 안개가 자욱해 몰려왔다가 햇빛이 쨍하고
올라오니까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이 귀하고 신기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났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이 나왔는데 홍해 앞에서 애굽의 철병거 600성을 비롯한 군사들을 수장시키시고 기적적으로 죽을 줄로 알았는데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냥 우두커니 서서 우울감에 빠지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이고 참 인생 참 묘하고, 인생 참 아유 답답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과 세월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쫓기고 조바심이 가득해가지고 두려워서 이렇게 살겠나.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앞에서 애굽의 철병거를 끌고 달려와서 사로잡으려고 몰려왔던 군사들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참 기가 막힐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솟구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이때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사면 초가의 이기감에 봉착했을 때 멀리서요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먼지를 일으키면서 쏜살같이 달려오는데, 야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야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날 이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모세 너도 그냥 순종하기만 해.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기다리라고 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순찰을 기다렸습니다. 급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지만, 야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을 그때에 다 내려놓고,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고 기대감을 갖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몰려왔는지 바람이 몰려오고 흑암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는 홍해가 열려지고 마른 땅처럼 열려지는데 참 대단했죠. 여러분 그래서 십계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참 대단한 역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장관입니다. 영상물을 통해서 제작해가지고 효과적인 음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참 입체감 있는 그 광경 속에 그냥 영상물로 봐도 탐성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로 이때 절체절명의 위감 속에서 구원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통쾌한지, 이런 기분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분 앞에 그냥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6절에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그냥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이렇게 해서 소리 지르는 소리친 그거 아니에요. 아무도 강조하지 않았는데 그냥 박수가 저절로 나오고 나팔 소리가 나오고, 미리암은 소고를 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모세도 춤을 추고, 야 이게 웬일이냐,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출발하라고 하셨구나 하고요, 참 기가 막힐 감격스러운 그 장관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올린 찬양, 이때 불렀던 노래가 새 노래, 신령한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축제가 나타났을 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이여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성령이 너희 안에 주셨던 그 감동, 감격,
그 은혜 감복해서 저절로 자원함으로 속에서부터 샘 솟듯 우러나오는 그 기분과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여러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1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징적인 것이 있으신데 영광 받으시려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어르신들이 손주들에게 좋은 것을 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우니까, 참 복스러우니까,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위치니까. 그런데요, 엄밀히 속을 따져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니,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둡니까?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 내가 내 손주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좋은 거 주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갖고 있을 때보다도 주고 난 다음에 더 기분이 좋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람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데 당신 그런 기분 알아? 여러분,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천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시편 98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은혜를 속속들이 기억하고 있었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면 그때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에 감복해가지고, 참 그 철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 사랑이며 그 은혜가 지금 생각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도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히스기야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에게 포리망이 좁혀져서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죠. 기도해라. 기도해.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청원해라. 여러분,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이제 곧 죽을 일만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요, 하룻밤 사이에 참 아수르 살만 에셀이 끌고 왔던 대군이 다 송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참 성경에 특이한 표현이에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봤어요. 그 소문이 아수르 대군 백성들에게만 들렸을까요? 아니에요. 변방에 있는 안목, 모압, 족속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하고 쳐주셨단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절 후미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홍해 앞에서 수장당했던 철병거 600승과 더불어 그 무수한 군사들이 잠깐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은 소식이요, 대단한 나라, 군사의 대국이었던 애굽 나라가 참패했다는 소문이 변방에 왜 안 들렸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두려워 떠는 겁니다. 공포에 떠는 거야. 대단한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들어갔는데 430년 만에 이들이 나왔는데 장정만 60만이래. 200만이죠.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이 썰물처럼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고 밀려 나오는데 변방의 족속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가 기생라합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제 정탐꾼이 먼저 파병돼 가지고 가서 여리고를 정탐하는데 기생라합을 중심으로 해서 고백을 하죠. 이 히브리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이미 익히 듣고 있었어요.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체크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기생라합도 저 족속들, 저 백성들,
저들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구원의 날을 기약하면서 붉은 줄의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라합이 자기뿐만 아니라 약조를 받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살렸으니, 당신들을 도왔으니, 여러분 정탐꾼들에게 약조를 받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우리 친속들, 관계되는 사람을 다 구원해달라고. 알았다고. 어느 시에 일정한 때가 되면 이제 군사들이 이 여리고를 쳐들어올 텐데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이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이죠. 믿음으로 지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라합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소문이 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소문을 먼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변방의 잡족속들, 이방 족속들은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이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에는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4절에는 온 땅이여 외치라고 했습니다. 5절에는 수금으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팔과 호각소리로. 어떤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요 잠실 경기장에, 월드컵 경기장에, 또 여러분 큰 대광장에 모여가지고 축제를 진행하고 콘서트를 진행하면 거기에 호각을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군중들 속에 호각을 부르면 참 의미 있죠. 나팔도 불고 온갖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면서도 호각 소리가 울려 퍼지면 여러분 그 대군이 일체감 있게 질서에 따라서 함께 행동을 취해 나가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호각 소리로 6절에 그랬잖아요.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호각 소리가 나면 일제히 같은 행동을 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돌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는데 마지막에 큰 소리로 소리를 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게 영적으로 보면 오늘 6절 말씀에 의하여 재해석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라. 그냥 찬양이 아니 소리쳐 그분의 성물을 찬양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뿐 아닙니다. 7절에 보세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8절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에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다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감격스러운 과제는 너도 찬양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찬양한다면 여러분 1시간이고 3일이고 여러분 1년 내내 무시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와 영혼과 정신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새로워지고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분 그래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 그랬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래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인데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루 일상 중에 좋은 일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